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어떤 그 가능성, 그걸 전부 다 차단하신 채 이들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과 새로운 교제의 방법, 가죽옷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과의 새로운 교제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3장 마지막에서요. 근데 문제는 이 4장에 들어서면서 이처럼 그 은혜로 열어주신 길을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막아서려고 하는 이 사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첫 아들 가인을 얻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가인을 얻고 하와가 감탄을 합니다. 이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또 세월이 지나 그 동생 아벨이 태어날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의미 부여도 어떤 감동도 없었어요. 이름도 달랑 지어졌는데 아벨이다. 근데 그 뜻이 공허, 허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그 부모의 기대에, 부모의 어떤 그 감격 속에서 태어난 가인은 성장해서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어요. 부모의 기대를 받지 못했던 이 아벨은 성장해서 양치는 자가 됩니다.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 제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두 형제는 자기들의 그 직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당연히 농부니까 자기의 그 수확한 농산물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그가 기르고 있었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자기들이 소유한 것들을 바쳤고 자기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아마 믿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어. 이건 뭔가 내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사실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그런데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한쪽의 예배를 리젝트 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농부를 제쳐놓고서 목동을 좋아하실 만한 이유도 여기는 사실 없거든요. 아니면 이들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을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해야 할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그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추정해 봄으로써 저의 그 생각이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추론해 봄으로써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 그냥 문자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지? 몰라요.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뭐를 경작해야겠습니까? 땅을 경작해야만 했어요. 정말 땀을 흘려 땅을 일궈야만 소산물을 얻어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그 가인의 기쁨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가인의 기쁨은 풍성한 소산물에 있었을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아마 그의 마음이 힘들었겠죠. 풍성하게 맺혀지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인은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자인 거예요. 그 점에서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그 열심의 열매이자 자기 만족의 열매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그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의로 나온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는 그 감탄과 함께 태어났던 가인.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뒤에서 이어지는 가인의 어떤 태도들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집니다. 반면에 아벨은 농사를 짓는 자가 아닌 양치는 자였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당신은 이 양을 어떤 그 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금하셨어요.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홍수 심판 이후, 6장 이후 홍수 심판 이후에서 육식을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그렇다면 이 양은 용도가 뭐였겠습니까? 가죽옷,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양이 죽어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옷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숨었던 자였거든요. 근데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입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아벨이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하여 양을 치는 자가 된 것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는 아담이 장자인 가인에게도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일 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기에 아벨은 순종을 합니다.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노력, 헌신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 생활 속에 그가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아벨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헌신을 위한 그 삶을 통해서 아벨은 그 이름 안에 있었던 자신의 그 공허함, 자신의 허무함을 채워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소명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자신이 행하는 생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그 거룩함으로 채워가고 그로 인해 내 삶 속에서 열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과 직결이 됩니다. 이 안과 밖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긋날 때 우리의 예배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예배가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주님의 응답도 내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지속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냥 매주일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리 스스로 위로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나 오늘 그냥 예배 드렸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예배를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내 예배 속에 채워넣어야 할 것은 채워넣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그 성경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관통해야 돼요. 그러면 막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4장의 본문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본문을 조명해 보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제사법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맨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범죄한 인간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아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제물을 어떻게 선택해라, 제물을 어떻게 잡아라, 어떻게 드려라, 정말 상세하게 계시를 해주세요. 이렇듯 예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마음의 자세까지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담은 레위기처럼 상세하지는 않았겠지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구전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글자가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하나하나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에 순종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를 준비했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레위기 1장에서 보면 소나 또 양이나 염소, 이 비둘기, 희생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이 화제,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에게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린 예배 이후로 창세기에서 보면 이렇게 가인처럼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희생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곡식의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 제사,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라고 하죠. 민하.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함께 드렸습니다. 단독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에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걸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게 가인도 아벨처럼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와 함께 자기가 경작해서 얻은 곡식을 그것도 고운 가루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충성과 존경의 마음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대속의 방법을 무시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이 예배는 당연히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대속의 피가 없고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없이, 피 없이, 회개 없이 예배드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대속의 원리, 희생양 다 무시해버리고 너의 공로, 너의 자랑,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나의 열심만을 갖고 나아가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인간의 쇼입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쇼를 부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그 외형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거든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쇼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를 피 없이 예배하는 종교, 십자가 없는 종교, 예수님 없는 종교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빙자해서 사탄이 뒤에서 종교다원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공로와 행위로 신앙의 기초를 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그 어떤 내적인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인에게서 그와 같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 그걸 거절하셨을까? 야, 하나님 정말 편협하신 하나님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얘기하면요, 싫어합니다. 왜 피하냐 이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버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했고 5절에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거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절까지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 그의 인격, 그의 믿음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그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대속의 피를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반면에 가인의 인격과 믿음이 어떠했는지는 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해 보인 반응에서입니다. 가인은 이 일을 몹시 원통해합니다. 분노해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분노는 겸손한 성도에게서 기대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설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정말 내가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분노해야 되겠어요? 이처럼 속죄받지 못한 제사의 결과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죽여놓고도 타락한 존재들의 특징은 발뺌하는 거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일어난 일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제사를 거절하셨는지 자기를 좀 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와서 열심히 드리는 그 제물,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겹다, 좀 가져오지 말라, 거절하십니다. 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가인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했던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정에 대해 몹시 분노하며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 무던하신 분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만일 잘 행하면 어찌 너를 연락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내 앞에서 너의 참된 모습을 좀 보여줘. 신실함을 보여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가인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 열어줄 수 있어. 네가 잘하면, 네가 돌이켜서 내 뜻 가운데 거하면 다 받아줄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는 너를 집어삼킬 거다.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죄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엎드려 있다가 한순간에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인이 어떤 악한 일을 하고자 시작된 일은 아닐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열심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틈이 있었고 사탄은 그 기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친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시작하심을 있는 일인지, 그래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원칙상 이러한 그 가인의 제물,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단지 자기 열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노하시거든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는 예배, 뭔가를 보여주고자 거듭되는 이 예배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소외되게 만들 뿐이에요. 예배는 나의 흥을 돋구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인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 예배할 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만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면 모든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부터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취향, 내 열정,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그 죄를 다 가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의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참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달에 하나님 이전에 나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참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되어줘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인처럼 타락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닌, 믿음이 아닌 아벨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